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볼 줄 아는 부모. 어버이 주일, 주간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됨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징검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부모 인생은 자식의 인생을 한동안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낳으면 결혼을 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아니고, 아이를 낳으면 새로운 이름이 생깁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아빠라는 이름이 생기고 엄마라는 이름이 생겨요. 그래서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얼마나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이를 가지면 이제 아이의 인생을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바로 부모인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그곳에 많이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자유로웠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인생이 이제 틀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이 중심적으로 인생이 돌아가요. 그래서 엄마다 아빠다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부여받는 것,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것은 매우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수를 꿈꾸는 장애인 아이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동안 무릎을 꿇고 아이의 몸을 붙잡아주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영상이 공개돼서 감동이 번지고 있는데요. 권경문 기자가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보조기구에 의지한 채 노래를 부릅니다. 그 뒤로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무릎 꿇고 아이 몸을 지탱해줍니다. 아이에게 용기를 주려는 듯 노래도 따라 부릅니다. 사람 뭐 받고 싶어? 사람 기사 야. 그냥 노래를 하고 이제 내려가고 싶어요. 5년이 지난 지난달 27일 가수가 꿈이었던 고 담희 양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새 엄마 키만큼 자란 아이는 이번엔 보조기구 없이 서서 노래합니다. 이번에도 엄마는 뒤에서 아이를 붙든 채 노래를 읊조립니다. 모녀 사연은 두 행사의 사회를 맡았던 개그맨 이정규 씨가 SNS에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혹시 그분이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걸 기억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맙다고. 이 씨의 SNS에는 모녀의 꿈을 응원한다는 지지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지지대 없이 이렇게 그래도 딱 쓰는 거 보면서 조금씩 극복해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가수의 꿈을 위한 고 담희 양의 도전과 어머니의 헌신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아이가 어린데 좀 장애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바로 서지 못하니까. 가수를 꿈꾸는 장애인 아이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동안 무릎을 꿇고 아이의 몸을 붙잡아주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영상이 공개돼서 감동이 번지고 있는데요. 권경문 기자가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잘 먹여가지고 아주 튼튼해졌어요. 그래서 꾸미기 때는 너무 얄쌍한 이쁜데 이제 크니까 아주 귀여워졌네요, 그죠? 근데 그 무거울 것 같은데 또 뒤에서 이렇게 붙들고 그죠? 노래해 주는 것, 아이의 허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 아이의 인생을 같이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그 이름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책임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 하려하게 되고 아이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래서 부모의 인생을 자식의 인생에 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이름을 받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모의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능력, 부모가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붙들고 갖추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지명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었어요. 정관사가 하이슈아, 하가 정관사예요. 관사거든요. 하이슈아.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슈가 이슈아에게. 뭔 소리인지는 알고 얘기 듣는 거예요. 이슈가 이슈아에게. 하이슈아. 내가 그럼 그 여자를 해석해 준, 저기 히브리 말로 해준 거야. 하이슈아. 이슈아. 여자. 그러면 이슈가 이슈아에게 뭔 같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 뜻이야. 결혼 축가다 이 얘기야. 남자가 여자에게 해주는 결혼 축가다. 예, 이슈가 이슈아에게. 이슈아. 그죠? 그래서 하이슈아. 성경이 오늘 이 여인을 특별하게 관사를 붙여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지명하고 있다는 거. 지명. 그 여자가 드디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내가 발견하고 찾고자 하는 그 여자를 찾아냈다. 그 여자가 다윗을 발견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여자를 찾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여자가 뭐를 하냐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시대의 법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산모들에게 죽이라 그랬는데 산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발적으로 갖다 버려라. 그리고 조사하는 거예요. 안 버리면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 강가에 바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신 여자가 있는데 오늘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거 사실은 좀 이제 난해 구절입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자기 자식 나참 못생겼네 이런 경우 있어요? 못생겼는데 이렇게 자식 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다 이쁘다 그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의 눈에 끼우면 다 이쁜 거예요 원래. 그죠? 나중에 연애하면 알아요. 사랑의 눈에 끼우면 뭐 세수를 안 해도 이쁘고 침을 흘려도 이쁘고 그럽니다. 안 그러냐 요즘은? 요즘 안 그런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기가 이쁜데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주석들이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두고 있는 어떤 종기성, 하나님이 이 아이를 택하심에 대한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자가 보았다. 수많은 이 시대의 엄마들이 아들을 낳고 나일강에 버리고 밤새 울어제끼는 엄마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엄마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고 밤새 울어제낀다고. 아들 때문에 아파서. 그런데 오늘 이 여자, 그 여자는 보았어요. 무엇으로 보았다는 얘기자면 하나님을 통하여 자식을 보았다. 여러분 부모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통하여 자식을 보는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자식을 볼 줄 알면 여러분 그 자식의 인생은 죽을 인생에서 사는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애굽 왕의 명령만 그 앞에 있었어요. 애굽 왕의 명령만 있으니까 수많은 엄마들은 아들을 낳으면 이거 안 버리면 그 가정이 다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날강에다가 버리고 뭐 하루만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부모의 연민이라는 게 뭐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러겠어요? 얼마나 고통받으며 힘들어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은 갖다 버리고 우는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여자가 보았다. 근데 그 보았다의 연결고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하여 이 자식을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아이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과 다른 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누가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이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죽을 인생에서 사는 인생으로 바꾸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자녀를 누구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 왕이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뜻이 있는 것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이 원래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왕이 죽이란다고 그냥 갖다 버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얼마나 어쩔 수 없어 갖고 자녀를 여러분 그냥 두며 사는 부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바뀌어도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믿음의 부모가 있다. 우리 예찬이가 순수했던 시절이 있어요. 순수했던 시절 어린 시절 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건국이한테 너무 부럽다. 건국아 난 네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부럽냐. 막.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너무 부럽다. 기억나냐 건국아? 아니 세종아? 아니 예찬아? 응? 기억나? 그랬던 말이? 왜냐하면 믿는 부모님이 계시는 게 너무 그래서 제 어릴 때 소원이 아빠하고 내가 같이 교회 가는 거였어요. 아빠. 근데 요즘은 아빠하고 밤새 푸는 것 같더라고. 아빠하고 교회 가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요즘 밤새 그냥 막 세상이 이렇게 세대니까.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어떠한 지금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극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잘생긴 걸 보았다는 거 어떻게 뭐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여자가 보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뭘 보았냐면 특별함을. 내 자식은 특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여러분 이스라엘 낳은 자녀 중에 특별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의 믿음이 특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갖다 애를 버려 죽게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여자를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갖다 버리는 여자예요? 아니면 오늘 그 여자예요? 오늘 그 여자. 그래서 그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 여자를 발견했다. 내가 오늘 모세는 누구에게 맡겨야겠다? 그 여자에게 맡겨야겠다. 그래서 그 여자가 모세를 납니다. 그 여자는 자녀를 하나님과 연관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벳을 하나님은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보고 있는 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어떠한 것을 잘 해주기 이전에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여러분, 부모의 이 믿음. 왜? 부모는 다리가 되어줘야 되거든. 여러분, 어린아이는 스스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엄마들이, 그죠? 엄청나게 난리를 피고 말을 안 듣던 수많은 인물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살려냈냐면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서 살려냈어요.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가 된 것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믿음을 부여시켰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안 해주는 부모는 가장 큰 일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이름, 아빠라고 하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잖아요. 자식을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레위 두 부부가 자기의 자식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부모는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라지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래요. 부모가 간 길을 거의 비슷하게 가. 부모가 간 길을. 참 안타깝게 그냥 유전병이면 유전병도 비슷하고 참 무슨 습관이면 습관도 비슷하고 커서도 하는 짓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해. 등을 보고 간다고 등을 보고 따라간단 말이죠. 부모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데 말은 잘 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대로 안 커요. 부모 가는 길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열고 아이들의 허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아이를 믿음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아이를 보기 시작할 때 아이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도록 성경에 써놔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어떠한 것을 해주기 전에 그 아이를 믿음으로 해석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기억나는 어느 분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분이 말하면 이돈 장로님인데 여러분이 여러 번 설교했었잖아요. 그죠? 세계무역센터 최연소 총재가 되신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아시아권에서 여러분 60세는 돼야 그 세계무역센터 이사 자리를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 39세, 40세가 되기 전 여러분 거기에 이사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이건 기적이거든요.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쓴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영국 옥스퍼드에서 종신교수 하다가 세계무역센터 총재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세계무역총재 이 센터는 92개국 320개의 무역센터를 관장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320개 무역센터를 하루에 한 번씩 전 세계를 하루에 한 번씩 갈 수도 없지만 돌아다녀야 다닐 수 있는 정도로 바쁜 곳이죠. 근데 38세에 이 세계 무역센터 이사 자리에 오르고 이후에 총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분인 거예요. 그가 쓴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 15분마다 스케줄이 잡혀 있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다. 전 세계 320개의 무역센터는 하루 한 곳을 다녀도 3년이 걸린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이번 달에도 세계를 2번이나 돌아다녔다. 어떤 때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세계를 돌아다녀야 세계를 돌아다녀야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세계를 품에 안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삶은 결단코 비전을 가질 수 없다. 나는 매주 금요일 철야 기도를 한다. 성전에서 혼자나마 칭함하면서. 왜? 외국에는 철야 기도가 없어요. 금요일날. 교회가. 근데 자기는 한국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가 없지만 혼자 침낭을 두고 철야하고 침낭에서 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겠는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나는 시간의 11조도 드린다. 1년에 10분의 1은 해외 선교를 나간다. 나는 한 번도 휴가를 보낸 적이 없다. 오지에서 선교사들과 보낸다. 유럽에서 무지하게 고생하며 꿈을 키웠다. 역경은 외우는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나를 축복하기 위함이다. 내가 유럽에 올 때 나의 부모님은 비행기 표만 주셨다. 그것도 원웨이 티켓이다. 가는 것만 줘서 오는 건 안 줬다는 거예요. 예, 가서 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어머니가 준 봉투 속에는 돈이었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라는 글이 쓴 종이만 있었다. 공항에는 아무도 안 나왔다.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잊지 않았다. 성적은 중간이었다. 유럽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지만 시간의 50%는 전도에 투자했다. 갈표만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났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 찾아갔다. 직원은 학장을 만날 수 없다고 했다. 내가 유해분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자 놀라서 면담을 주선했다. 직원은 내가 대통령의 소개서를 지침하고 온 줄 알았을 것이다. 학장은 유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학교에 들어오려면 정식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했으나 나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했다. 옥스퍼드가 투자해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나를 빨리 잡으십시오. 배낭 메고 학교 오는 사람 봤습니까? 하루를 기다리니 스칼리십 장학금을 주겠다고 학교를 입학시켜 준 거예요. 입학시켜 주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어머님의 해석, 어머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한 겁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유럽 가서 공부하겠다는 거 옛날에 한번 만들었지. 공부하겠다는 자식 돈은 없어. 가난해 집안이. 한국 외대를 나오셨는데 지금은 한국 외대가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제가 한국 대학을 갈 때는 한국 외대가 미안합니다. 한국 외대. 지금은 좋은 대학이에요. 우리 때는 별로였어. 우리 때는 이 외국어 이거 해가지고 못 먹고 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 외고가 처음 생겼거든요. 근데 외고는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막 3차, 4차. 우리는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갔거든. 근데 3차, 4차 막 이렇게 시험 본다고. 그러면 매일 꽁꽁하는 애들이 가는 게 외고였어. 그러다가 나중에 가니까 외고는 이제 지금은 외고는 뭐 공부를 잘 못하면 못 가죠. 예. 근데 그때 당시는 외대도 그랬어. 외대도. 그렇게 알아주지는 않아요. 근데 외대를 나왔어.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어, 이분이. 근데 유럽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너무 집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비행기표도 구해줄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 외국 나가는 자식에게 여러분 뭐 주겠어요? 봉투에다가. 여러분 지금 외국 나가잖아. 뭐 있어야 돼? 돈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봉투를 주신 거예요. 원웨이 티켓하고. 그래도 엄마가 돈을 챙겨주셨구나. 어디 구하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비행기 표석을 퍼봤대. 얼마 그래도 들었을까. 근데 쪽지 한 장 들어있더래. 그래 봤더니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한 겁니다. 줄 돈은 없다. 근데 나는 너를 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 그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이 여러분 옥스퍼드 입학하는 과정 얘기했잖아요. 학교 처음에 문전박대다가 학교 돌고 비 맞고 학교 돌고 하도 비 맞으니까 이제 여기 와서 좀 쉬라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 위에 분이 보내서 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무슨 소개서를 받고 왔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학장 면담을 시켜줘서 학장이 누가 보냈냐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을 봐둔 건 비전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 말에 그 비전이 그 사람의 학장의 심장을 뚫어 제낄 만큼 확실한 비전을 학교에다가 제시했어요. 나는 옥스포드의 자랑이 될 것이다. 도대체 그 독양인 돈도 없는, 돈이 없어요.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돈 줬잖아. 웃긴 일이었잖아요. 알죠? 캠브리지 대학에서 중국 사역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데려가다가 중국어 잘할 줄 아냐, 한문 조금 읽을 줄 아는 거 가지고 할 줄 안다고 그랬는데 돈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보증금은 있어야 되거든요. 장학금 받아도. 그거 내잖아요. 학교 입학하느라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자고 이기든 장로님 말합니까? 자기 어머니의 믿음이었어요. 쪽지 한 장 주는 어머니이고 공항에도 나오지 않는 어머니야. 가면서 눈물도 안 흘려. 언제 오냐 이제 가면 이런 거 아니야. 나가지도 않아. 쪽지 한 장 주고 잘 가라.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해석이 여러분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굉장한 자랑이었잖아요.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되신 젊은 나이에 총재가 되시고 그죠?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날 그날 출근하다가 새벽 예배 갔다가 출근하다가 여러분 새벽 예배 1시간 차 타고 가야 되고 1시간 새벽 예배 가고 1시간 출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미국 작은 나라 아닌 줄 아시죠? 예. 거기는 보통 3시간 내는 차로 3시간 내는 우리 30분 정도 거리로 생각해요. 제가 은사 만나러 미국 갔을 때 3시간 운전하고 오셨어요. 저 만나려고. 예. 그거는 기본이야. 예. 저도 렌트카를 빌려갖고 막 다니는데 멀어. 다니려면 너무 멀어. 막 몇 시간 우리로 따지면 진짜 뭐 부산 가는 거리인데 걔는 그쪽 사람들은 그 정도 거리는 껌이야. 그건 원래 그 3시간을 운전하고 가는 건 그냥 기본으로 생각해. 마트도 허벌판 사막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1시간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차 타고 가서 1시간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3시 반에 일어나서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새벽 예배는 빼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바뀐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줬던 것처럼 자신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 일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가 가져야 되는 가장 자녀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은 바로 뭐라고요? 자녀를 믿음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붙드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지금 함께 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여러분 기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는 맡음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믿음으로 맡음과 믿음으로 맡김에 대하여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자는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끝까지 붙들었어요. 근데 그때 들어오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이를 오늘 본문은 몇 달 숨겨요? 3달을 숨겼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숨기고 있으면 걸릴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한 일이고 가정 전체가 힘든 일이 될 수 있고 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까지는 했는데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하면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도 알겠는데 나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다가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집은 너무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또 뭐 어떤 가정적으로 힘든 거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믿음으로 맡았어요. 위험한데 그 일을 해요. 위험한데 어떻게 해요? 아이를 숨겨요. 날강에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맡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할 때 하겠습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돈 많을 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내가 말씀 잘 배워서 안 뒤에 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맡은 거냐? 믿음의 맡음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위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엄마는, 부모는 목숨 걸고 아이를 지켜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위험하니까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끝까지 아이를 장년이 되기까지 하나님 키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여자에게 하나님은 딱 몇 달을 허락하신 거냐면 석 달만 키우라는 거예요. 석 달. 아이가 석 달 이상이 되면 울음소리가 달라진대요. 우렁쳐진답니다. 응애 응애 이러다가 응애 이러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애가 조그맣게 응애 응애 여기 울을 때는 숨길만 한데 석 달 지나니까 애가 막 우렁차졌어. 석 달인가 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상을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진짜로 위험하게 되고 진짜로 어렵게 되고 진짜로 힘들게 하는, 우리가 망하게 되고 고통받게 하는 일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심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내가 맡아야 될 일을, 내가 맡음을 안 하면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마중물? 내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이 우물 펌프가 있었어요. 이거 아세요? 못 봤죠, 우리 젊은이들은요. 이거 막 하는 거 있어요. 평상시에 가서 안 쓸 때 가면 말라 있어요. 근데 옆에서 바가지 한 물을 떠가지고 거기다 넣고 바가지 넣고 펌프질을 하면 이게 고무가 있어요. 그러면 희한하게 푹푹푹 나다가 물이 푹푹 올라와서 콸콸콸콸 물이 막 나와. 이걸 마중물이라 그래. 이 한 바가지 거기다가 넣으면 손해 날 것 같잖아. 버려질 것 같잖아. 그런데 이 마중물을 넣으면 그 다음에 많은 물이 계속해서 쏟아잖아. 근데 마중물 안 넣고 펌프질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봤어요, 제가.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없이 펌프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 있는 고무가 다 찢어져 버립니다. 이 까만 고무가 있어요. 본 분들이 없는지 모르게 고리가 있었고 밑에 이렇게 돼서 까만 고무가 이렇게 있다고. 네. 이러고 있지 마시고 이러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까만 고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무가 물을 집어넣고 하면 여기 이제 그 압축이 되면서 압력이 생기면서 밑에 물을 뽑아 올리는데 이거를 물을 안 넣고 하잖아? 그러면 이 쇠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쇠에 이게 막 긁히면서 막 세게 할수록 찢어져 버려요. 찢어놨잖아, 내가. 물 안 나온다고 승질내면서.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할머니한테. 그거 찢어놨다고. 할머니가 사야 되잖아, 그거. 옛날에는 그런 것도 귀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마중물을 넣으면 물이 나와요. 내가 해야 될 게 있어. 나는 물 한 바가지면 돼. 하나님이 물 한 바가지는 내놓으래. 그러면 그 뒤에 많은 물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맡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맡아야 될 것도 맡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이루실 때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남자만 5천 명이온 사람들이 있는데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일부러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믿음이 좀 약했어요.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주님께 이래요. 예수님 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냐면 빌립아 네가 오래도록 나와 함께 같이 있었잖아. 근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아직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와 있으면서 너에게 보여줬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 아직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빌립이 믿음이 약해요. 빌립의 믿음을 세워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빌립답게 대답합니다. 조금씩 돈 걷어갖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도 모자랍니다. 안 돼요.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뒷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주님이 친히 하실 거였다는 거야. 친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빌립아 네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물은 거예요. 5천 명에게 내가 먹을 것을 먹일 것이다. 그런데 너는 뭘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떤 어린 아이한테 뺏어갖고 옵니다. 갖고 와요. 아이에게 이게 있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주님께 갖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 맡으면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디 가서 구해오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믿음으로 맡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셨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키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맡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범주를 벗어나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시험 들 만한 일들을 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맡아야 돼요. 믿음으로 맡아요. 이 오늘 요괴벳은 몇 달 맡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였어요? 3달 하나 인정하십니다. 그 3달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여러분이 감당하고 맡아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좋은 평화를 지켜내는 거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못할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못하게끔 우리에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끔 두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3달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3달 가서 싸우란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막 순진한 분들은 3달을 싸우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이 3달은 상징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맡아야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조차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는 마중물이 사라집니다. 마중물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줄 거잖아요. 어차피 사르밧 여인 그죠? 그런데 사르밧 여인을 도와줄 때 마르지 않는 가루통 주실 거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그렇지 않죠? 뭐 내놓으래요? 한줌가루 내놓으래죠. 한줌가루. 한줌가루는 말 그대로 한줌가루입니다. 그거는 먹고 죽어도 안 먹고 죽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한줌가루예요. 하나님이 그 한줌가루 받아내세요. 마중물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작으면 작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만큼에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 내 자녀에게 또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에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분란이 일어나니까 요즘 전도하기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맡아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맡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보지 못하면 성도는 다 못 보는 거예요. 성도의 시작은 하나님 안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찬이가 이리저리 자기의 인생을 갈구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빼앗기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 이놈 새끼야, 너는 이제 교회 바깥 놈이다, 이렇게 하네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또 인도하실 것이지. 뭐 그런 경험도 나쁘지 않지. 뭐 실패도 인생의 경험이니 해봐야 되는 것이고, 고통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패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지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회자로서 버리지 않는 한 가지의 시선이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도 밤에 잠을 못 자요. 경기 일으켜요. 왜냐하면 뭔가가 마음에 막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다가 팍팍팍 놀라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화가 막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넌 때문에, 내가 남의 인생을 내가 왜.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진정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네가 하냐? 너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를,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를, 그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그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볼 줄 알면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으로 해석되어지는 교회, 믿음으로 해석되어지는 가정, 믿음으로 해석되고 있는 남편, 믿음으로 해석되고 있는 자녀, 믿음으로 해석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보았다. 그 여자가 보았다. 드디어 그 여자가, 볼 줄 아는 여자가 생겼다. 볼 줄 아는 여자가. 여러분, 그래서 자녀의 허리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같이 살아주는 것입니다. 가수가 되고 싶은 건데, 가수가 되기 전에 허리를 잡아주는 건 엄마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아야 될 일에 허리 잡아주는 것. 그런데 가수가 되는 건 맡겨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볼 줄 아는 시선을 가지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해석 안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맡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맡을 수 있는 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한 중 가루, 석 달,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그 위험하다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위험한데 하나님은 그 위험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게 하신대요. 더 위험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대요. 오늘 석 달이 지나니까 위험하잖아요. 예, 석 달이 지니까 위험해졌어요. 아이가 커지고 위험해졌어.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하라 그러지 않아요. 네가 할 만큼을 다 했다. 너는 그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한다. 여러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내 소망이 이곳에 진짜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으니까 석 달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그 눈을 여시고 여러분 내가 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격하게 넘어지게 위험하게 진짜로 죽게 이렇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시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 오늘 오전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볼 줄 아는 부모, 맡을 줄 아는 부모.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맡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